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3장입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 네, 봉독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주제가 바라보는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창세기 13장의 말씀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12장에서 부름을 받아요.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요. 약속을 받고 이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갔는데 거기에 마침 기근이 일어나서 12장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기근이 애굽에는 그래도 풍족했던 것 같아요. 요즘 이집트죠. 이집트. 애굽에는 나일강 주변이 굉장히 풍성한 토지가 있고 풍성한 곡창지대가 있고 그래서 애굽은 그래도 곡식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가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갔다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오늘 13장에 그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막 위기를 맞이해요. 위기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위기를 잘 넘기게 되고 다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올라오는 장면이 오늘 13장에 있습니다. 13장 전반부에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데 누구와 함께 올라오나 하면은 롯과 함께 올라와요. 롯, 바로 조카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 롯은 아버지를 일찍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마 삼촌인 아브라함을 굉장히 잘 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냥 자기 가족처럼 그렇게 데리고 다녔는데 이제 아브라함을 따라왔던 롯이 복을 많이 받았어요. 롯도 하니까 롯도 복권 얘기가. 롯도 목자들과 가축과 그 기업이 풍성하고 아브라함도 이제 하나님이 주신 복이 풍성하고 그래서 그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오늘 13장에서 보면 8절 13장 8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 자기들이 머물고 있는 그 넓은 들판이 모자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목자들이 우리가 이쪽에 있겠다 그리고 막 서로 막 차지하려고 이게 복잡하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를 불렀어요. 롯을 불러가지고 우리는 친족이다. 친족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밑에 보면 형제다라고 형제처럼 우리는 가까운 관계인데 이런 기업 때문에 서로 다퉈서 되겠느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9절에 파격적인 그런 제안을 합니다. 9절에 보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사실 삼촌이 나이가 많고 또 좀 더 그래도 리더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할 테니까 너는 저쪽에 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안 그러시구나. 그런데 삼촌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되 내가 선택하면 내가 왼쪽을 선택하면 나는 무조건 오른쪽 거기가 뭐 광야든 거기가 사막이든 내가 어떤 땅이든 내가 반대로 가겠다.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참 대단한 거죠.
이 아브라함의 이 모든 말은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믿음의 말이에요. 믿음의 말. 그렇기 때문에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너가 먼저 온 땅에 사방을 둘러보고 좋은 땅을 선택해 가라. 그랬을 때 롯은 10절에 딱 보니까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탁 바라보니까 물이 넉넉하고 소돔 고모라가 아직 멸망되기 전이었던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이 비옥한 땅, 정말 살기 좋은 땅 같이 보였어요. 그래서 롯이 그 땅을 선택합니다. 11절에 그 땅을 선택하여 그쪽으로 옮겨갑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아브라함은 반대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참 놀랍습니다. 말만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순종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결정하고 실천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가 사실 여러분 집에서도 신앙생활, 직장에서도 신앙생활, 우리가 있는 모든 삶에서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돼요.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늘 믿음의 양심을 따라 말씀을 따라 말하고 선택하고 대해주고 위해주고 협력해주고 함께해주고 아멘 안 할 줄 내가 대초부터 알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살았던 겁니다. 그 믿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너무 좋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선대하는 사람은 다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용하고 또 자기 욕심을 부리고 자기 욕망을 채워가고 그런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귀중한 삶임을 믿습니다. 경건이란 주님과 교제하는 생활. 경건, 마지막 시대 때 주님 오실 때 경건하지 않는 사람은 다 심판받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냥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종교생활 이건 절대 아닙니다. 종교생활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경건생활, 거룩한 생활, 내가 하나님 편에 속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인정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 여러분 사단의 권세에 우리가 끌려가지 않습니다. 세상 권세에 우리가 여러분 세속화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 여러분 바라보는 믿음. 그래서 오늘 믿음이란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가 알고 있는 귀한 말씀이잖아요. 믿음은 믿음장이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 다음에 2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우리 현실만 바라보는 사람은 현실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 걸어가는데 신발만 계속 바라보면서 그러다가 신발 닦는 일을 하다가 일평생 살다가 죽었대요. 어떤 사람 사람 머리만 막 그러다가 이발사 하다가 돌아가셨대. 중요하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은 1차원적인 해야 될 삶이고 그것을 하면서 우리가 더 바라봐야 될 것이 뭐냐?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 우리는 다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우리 세계 모든 사람들이 자기 영역에서 다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하나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때 그 삶이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장을 쫙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 서너 사람만 딱 보겠습니다. 4절 아벨이랍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 이 더 나은 예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예배죠. 하나님은 예배를 연락하십니다.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던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일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제사를, 더 나은 제사는 뭘까요? 마음과 뜻이 담겨진 예배. 그래서 일주일을 지나면서 내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번 예배에 가서 이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지 하고, 하나님께 늘 여러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고 참여하는 사람과 그냥 시간이 되고 날짜가 되었으니까 참여하는 사람과 다를까요, 안 다를까요? 사람은 안 달라.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달라. 그렇죠? 하나님 보실 때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이번에 예배를 드리면서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왔던 사람하고, 그냥 내 한 사람의 삶을 힘겹게 살다가 급하게 그냥 이렇게 쫓아와서 앉아서 드리는 삶하고, 여러분 더 나은 제사는 정말 주님 마음을 품고 함께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은 은혜가 5배, 10배, 100배. 그렇잖아요. 기도하고 듣는 사람과, 아이고 오늘 목사님 무슨 얘기 하나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 아이고 저 얘기 또 그때 3년 전에 했던 얘기인데 기억력도 좋아. 얼마 기억력이 좋은 줄 몰라. 저거는 2007년도 5월 달에 몇째 주에 한 건데 그것까지 기억해. 이야. 근데 중요한 건 내 믿음은 안 바뀌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믿음이 바뀌어. 내 믿음이. 그거 다 기억하는 것은 너무 너무 좋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더 나은 예배, 여러분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더 나은 예배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그러게 우리가 섬기면서 주님 앞에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 앞에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주님 바라보고 나가는 자에게 반드시 큰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밤에 사경에 배를 타고 건너고 있었어요. 그때 그들이 풍랑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물 위로 걸으셔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상상도 못한 제자들이 어두운 가운데, 이 밤 사경은 새벽 6시까지거든요. 넷, 다섯, 6시. 그러니까 굉장히 어두울 때잖아요. 그 시간에 뭔가 사람이 물 위로 걸어오니까 제자들이 다 막 소리를 치면서 유령이라고. 어이구, 큰일 났다. 안 그래도 풍랑 때문에 고생인데 저 유령이 나타나서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빠릅니까? 주여, 주님이시거든 저를 오라 하소서. 그거 어딘데? 바다인데.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가지고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 바라보고 걸어갈 때는 바다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한참 걸어가다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니, 지금 내가 어디를 걷고 있지? 이 바다를 걷고 있는 바다. 풍랑이 막 몰아치는 바다를, 그냥 잔잔한 바다 걷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그 바다를 걸어가는 거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막 갑자기 두려움이 생겼어요. 내가 바다에 빠져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딱 든 게 돼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쑥 빠졌어요. 그럴 때 주여! 하고 두 손을 들여.
예수님이 두 손을 딱 잡고 건져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 수없는 어려움들이 있지만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더 나은 제사,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인생은 약해요. 인생이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강한 것 같아도요, 어떤 환경, 어떤 문제에 딱 접해보면 이게 인생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날고 뛰던 사람도 다음날 정보에 보니까 돌아가셨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잠깐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가실 인생인데, 오늘을 내가 주님과 함께 살며, 오늘을 감사하며 살며, 오늘을 기뻐하며 살며,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오늘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데 언제부터 기뻐하지? 그거 카운트다운을 셉니까? 아니잖아요. 오늘부터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내가 기뻐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것,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생길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부터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감사할 때 그 감사를 받으시고 감사할 일이 생겨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뻐할 때 기쁨의 일이 더 배가 되게 하시고 더 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께 더 나은 제사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자, 11장 5절에 보면 에녹이 나옵니다. 우리 에녹은 잘 알죠.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긴 사람. 죽음을, 이 땅에서 살았는데 안 죽고 옮겨진 사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렇죠. 엘리야가 불병거 타고 올라갔죠. 그리고 여기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이 사건,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동행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늘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던 이 에녹을 하나님이 죽지 않고 옮겨가게 만들었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6절은 믿음, 에녹의 믿음이고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무슨 경고를 받았어요? 홍수 심판. 그죠? 노아 시대에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으로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믿었어요. 그렇죠? 믿었기 때문에 노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방주를 예비하고 그 집을 다 구원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에 한 사람의 바른 믿음이 가정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저희 가정에서도 그렇게 역사하더라고요. 할머니 한 사람이 예수님 믿으시니까 아버지 형제들이 다 믿게 되고, 남의 집안이라고 아멘도 작게 하시네.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자녀들도 다 믿고도,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된 거잖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돌아와 주님께로 돌아오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우리 주일학교 때 제가 은혜 받은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너와 내 집이 다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섬기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지 않고는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욕심, 예수 믿는 사람이 욕심을 더 부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성질을 내. 그러면 가족들이 예수 믿을까요? 당신이 믿는 예수님 나는 안 믿는다 그러죠. 그런데
그분이 사랑의 사람, 감사의 사람, 기쁨의 사람, 섬김의 사람, 막 도와주는 사람, 할렐루야! 막 그러니까 막 그냥 감동을 매일 받아. 아이고, 나도 예수 믿고 저거 누구처럼 돼야 되겠다. 이렇게 돼버리면 가족들이 그냥 며칠 안 돼 다 구원받아.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노아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구원하셨던 이 놀라운 사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 또 8절 오늘 말씀에 나온 아브람. 그래서 아브람이 나와야지. 아브람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내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떠나요. 참,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예요 75년 동안 살았던 그 친족들이 함께, 그 부족국가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살았던 그 땅에서 그가 새로운 세계로 가서 산다고 하는 것은 이민 가는 거, 새로운 개척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그렇죠?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마치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복잡하게 이 계산 저 계산해서 맞나 틀렸나 유익이 있나 없나 이렇게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순종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라 나갔을 때, 장래 유업을 따라 받을 땅에 나갈새 알지 못하고 갔다는 거예요. 다 알아보고 되나 안 되나 돼보고 그냥 좋은가 안 좋은가 보고 그렇게 가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계산입니다. 믿음은 그냥 가는 거예요. 아멘. 제가 작을 줄 태초부터 알았어요. 할렐루야. 정말 믿음은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아브라함은 무슨 믿음을 가졌느냐? 16절. 자, 16절을 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도 성을 예비하시고 하늘의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돌아갈 본향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이때부터 믿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아웅다웅하지 아니하고 그냥 큰 그릇이야, 큰 그릇.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하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굉장한 믿음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삭을 바쳐라 그럴 때도 하나님이 이삭을 살려주실 것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생명을 죽여서 드려라 그랬는데 그것도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이 죽이지 마라. 너가 사랑하는지, 너가 순종하는지, 이것까지 순종하는지.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정말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이삭,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라고 말했을 때 아브라함은 계산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고 순종하는 생활입니다. 자, 믿음의 가장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12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창시로 가지 마시고. 자, 12장 2절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하나님의 보좌 우편을 비워두시고 이 땅에 우리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보냄을 받은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고,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며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까지 써라 그러면 거기가 쓰고, 하나님 말씀이 여기까지 열어라 그러면 거기까지 열고, 하나님 말씀이 여기 앉으라 그러면 여기 앉고,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갔던 순종의 모델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복종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의 죽음이시라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큰 수치고 고난이고, 여러분 얼마나 크고 아픈 그런 길인지는 몰라요. 그 당시 사형틀이었으니까, 사형틀, 가장 큰 죄인이 받는 사형틀이었으니까 그 십자가의 수모와 고난과 멸시와 그 아픔을 다 참으면서 오히려 예수님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오히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앞에 있는 기쁨, 이게 뭘까요? 앞에 있는 기쁨,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뭐가 기쁨이 있었을까요? 수 없는 사람들이, 죄인들이, 지옥 가야 될 사람들이 천국 가게 되는 이 놀라운 길목이 되시고, 구원의 문이 되시고, 구원의 길이 되시는, 생명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 구원의 역사,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의 은총을 입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지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멸시와 고난을 받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벨이 믿은 예수님은 무슨 예수님이냐? 예배를 연락해 주시는 예수님. 에녹이 믿은 예수님은 무슨 예수님이냐?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님. 그게 에녹의 믿음이거든요. 그러면은 노아의 믿음은 뭐냐? 나를 심판해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노아는 그 믿음을 가진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세상에서 승리케 하시는, 죽음에서 이기게 하시는 부활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날마다 바라보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저와 여러분이 지금 희미하게, 좀 우리가 약하게 그냥 나름대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믿고 있지만은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시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십자가 지셨지, 나도 이 고난을 이겨나가야 되겠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예수님께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짊어져 주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쉬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그 예수님, 나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약속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어디로 가라? 자, 창세기 12장 1절,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4절입니다. 4절,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이 롯도 복권 아닙니다.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롯은 그냥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13장에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좌가 이쪽이구나. 여러분이 보내는 이분이 좌죠. 좌하면 내가 우하고 우하면 좌리라. 그러면서 롯을 탁 떠나보낸 다음에 딱 떠나보내고 나니까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14절. 자, 13장 14절, 13장 14절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옛날 개혁에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렇게 했는데 여기는 좀 어렵게 개혁 개정에는 해놨어요. 북쪽과 남쪽과 막 이렇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할렐루야. 그러면 더 쉽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지금 봐라, 걸어가라, 이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16절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 때 내 자손도 세리라. 15절 봐야 돼. 15절을 봐요.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보이는 땅을 다 주리라. 하나님께 다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7절로 갑니다. 17절에 보면은, 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 횡,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얘기는요, 믿음으로 바르는 것은 너에게 주리라. 그렇습니다. 성경에 수없는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지만 그 말씀의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 붙들고 걸어가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응답과 열매로 주리라. 어떤 수많은 간증을 보세요. 간증을 보면 말씀 읽다가 이 말씀 붙들고 내가 기도해야지, 이 말씀 붙들고 살아야지, 그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살다가 자기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모든 사람에게 역사는 하나님 말씀.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걸어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받는 시간이 언제냐?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렇습니다. 롯과의 관계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먼저 제단부터 쌓아요. 13장 4절을 봅니다. 13장 4절을 보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18절에 가서 또 제단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실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하면서 걸어갈 때 한 주간을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하루를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오늘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단순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복잡하게 믿지 않고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믿고 나갔을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할렐루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을 굉장히 크게 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걸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 약속 안에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때, 오늘 우리의 삶, 지금까지 걸어왔던 삶도 있지만 이제 믿음으로 바라보는 여러분의 앞길의 삶이 되셔서 더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주시는, 또 크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사용하시고 열어주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